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요즘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한 가정당 평균 0.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한 결혼율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치솟는 부동산 집값 때문에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심지어 빌라 전세, 연립 전세로 시작하자는 남자의 말에 여자 쪽에서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라고 결혼 포기 선언을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사익감이 누군지 보니까 최소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익감을 구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참으로 예비 신랑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 부담과 또 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떠나고 이 땅을 떠나는 이유가 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 하는 것이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이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또는 남편이 떠나가는 아내처럼 덩그러니 남겨질 것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없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중심과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냥 근심하지 말라 하면 근심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냥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니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근심이고 두려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근심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내 자녀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자녀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해도 수많은 근심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땅은 근심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몇 번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죠. 가시는 이유는 거할 초소를,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가신다. 얼마나 능력 있는 신랑의 모습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바로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신혼집에 처소를 예비해놓고 다시 신부를 부르러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신부는 밤낮으로 신랑이 올 때까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랑을 까먹게 되면 기다릴 수 없죠. 능력이 많으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도 자신을 영접하는 신부마다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랑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니 정결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학수고대함으로 그 남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자는 신랑이 어떤 자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남편을 망각해버린 음녀로 살거나 아니면 정결함으로 목욕 재개하며 신부로 남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4, 5절에 보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에게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도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어떤 제자입니까? 의심이 많은 제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옆구리에 팔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 아는 자가 도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해도 예수님의 구속사를 모르면 인생에 의문점이 많고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쫓아갈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앞으로 무한 이용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그 차 안에서 머무르면서 기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라도 주님은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6,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자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는 인생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 이렇게 저렇게 질문이 많은 것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니 너무나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니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시고 진짜 계시면 만나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비슷합니다. 이런 요청에 예수님은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까지 3년 넘게 빌립을 양육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네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것이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을 알지 못하냐. 심지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듣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11, 12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까지 행한 기적과 이사들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일을 또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똑같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고 제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맡기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또한 똑같은 사명입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할 때에 예수님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음을 보이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보다 이 땅에 매여 있으며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육으로 떠나시지만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역사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마스터 키를 주님께서 주고 가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신랑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주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행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마다 주님이 동일하게 계신 것처럼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무릎을 꿇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권위와 권세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풀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간혹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 이름, 그 이름으로 내 유익이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과 깨어있음으로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남편을 잊어버림으로 음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의심이 많은 도마와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과 같습니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유익으로만 기도합니까? 때때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며 능력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할 거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정결함과 거룩을 쫓는 인생으로 하나님 맡겨진 신부로 이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예비한 초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내 유익이나 내 정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마와 빌립과 같이 우리 안에 의심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동일하게 행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으며 메인 것들을 하나님 풀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